제가 25살에 고신대학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배당된 학생들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안민 교수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안민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혹시 김영석이라고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갑자기 고민하는데 제 대학 선배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우리 선배님 중에 그런 분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애가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미안하죠. 학생은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29살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수로 강의를 시작한 지 25살이었는데 학생이 29살이고 4학년은 30몇 살짜리도 있고 학생들이 다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인데 직원들이 다 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그러셨습니다. 연세가 다 저보다 높았습니다. 교수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아이고 안 교수 올해 처음 오셨어요. 그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25살인데 연세가 뭐 있습니까? 25입니다. 6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로 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빨리 30이 되면 좋겠다. 30만 되면 누가 나를 무시하겠나? 30쯤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이겠지. 30쯤 되면 학생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겠지.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얼마나 세월이 안 가는지요. 제 생애 26, 7, 8, 9, 30, 이 5년이 50년처럼 드디 갔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근데 여러분 정말 세월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 지겨운 50년이 흘러서 제 인생에도 제 생애에도 그렇게 제 인생에 30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았던 30대는 제가 기다렸던 만큼 그렇게 좋은 날들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애 25살이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제가 25살에 강의를 시작했고요. 제가 25살에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한 2주쯤 지났는데 제가 한 여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바로 저 사람, 저 아줌마입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불꽃처럼 연애했습니다. 우리 때는 통행금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좀 늦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좀 데이트 좀 하려고 그러면 통행금지가 다가왔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제 가슴에 아쉬움이 하나님 나 저 여자랑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장가를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년을 하루같이 불꽃처럼 연애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여자도 늙어가고 그래서 제가 장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신만고 그때 우리 장모님 허락을 받고 결혼 날짜를 받았는데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하려면 뭐 방 한 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혼하려고 우리 집을 알아보니까 우리 집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우리 아버지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사업하다 실패해서 빚을 내서 사업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빚을 물려주시고 가셨다고요. 돈은 없고 빚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장모님은 빨리 집을 구하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제가 정말 고민하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제가 정진이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집 얻을 돈이 없습니다. 제가 담보도 할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떼먹지 않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내일 저녁에 여의도 한 지하 식당에 그 철판구이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밥만 사주고 돈을 안 빌려줄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가니까 저한테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주시면서 우리 아민 집사가 장가 가는데 돈 빌려드려야지.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돈 500만 원을 융자를 내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한 10몇 년 동안 중소기업은행만 거래를 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닌가 알겠습니까? 중소기업은행 돈 빌리고 국민은행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쁜 놈이지요. 지금은 제가 국민은행 거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주거래 은행이라 그렇게 여러분 제가 신혼살림을 돈 500만 원 융자내서 빚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2년 지나니까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살았던 30대는 저도 제 아내도 옆도 뒤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빚만 없어지면 이 서세복만 벗어나면 내가 내 어머니 용돈만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야 될 텐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만 바라보면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던 어느 날 연말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책상에서 뭐 정리를 하다가 캘린더를 바꾸려고요. 달력을 갈아야 되도 생각을 하고 캘린더를 이렇게 딱 바꾸다가 갑자기 제가 멈칫하고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근데 여러분 제 가슴이 느낌이 그날 이상한 거예요. 계산을 쭉 해보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날이 제가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카렌다를 바꿨습니다. 제가 살았던 40대는
제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 학교에서는 젠수학과장, 젠수학부장, 젠수학장, 젠수처장, 부총장, 여러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33살에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학교 바깥에 수많은 곳에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수많은 무대들이, 수많은 일들이 제 앞을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밤낮이 없었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분주하게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그렇게 그의 연말이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고개를 턱 들고 카렌다를 보는데 제가 이 가슴에 뭐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제가 뭐 잘못된 아무리 손가락을 꼽아보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그렇게 제 인생에 50이 찾아왔습니다. 제 가슴에 20살의 피가 끓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옛날에는요 50이면 다 돼간다 그랬습니다. 60이면 할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70, 80이 돼도 얼마나 젊으신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제가 50이 되고 나서 한동안 이 멘붕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 아들이 올해 31살이거든요. 작년에 장가를 갔거든요. 아들놈이 여러분 아버지를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0이 되고 나니까 51, 52, 53, 54, 55. 제가 그렇게 많아 보입니까? 56, 57. 이제 올해 제 나이 57살입니다. 어르신들 앞에 계속 죄송합니다만은 어느새 60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중년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제가 아직도 제 가슴에 정말 여러분이 내 동생처럼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이종욱 집사가 정말 내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오늘 예언 한 가지 할까요? 절대로 예언 같은 거 안 하게 생겼지요. 우리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절대로 틀리지 않을 예언,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곧 조만간에 반드시 70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언은 없습니다. 곧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옮겨갈 날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의 역전의 용사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옮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57년을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25살에 음악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제가 32년 동안 노래 가르쳐 노래 부르고 지휘하고 음악에서 제가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지금은 이 음악에 대해 제 삶의 전 대부분이지만 저는 제가 노래에서 음악에서 밥 먹고 살게 될 줄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히 말하면 제 꿈은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항상 제게 하신 말씀 미나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뒷바라지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그 시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랬지요.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주로 바라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판사.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니까 배 나온 사장님을 좋아했습니다. 상대 이런 거 좋아했어요. 사장님 되는 거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그래서 의사가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 옛날에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여러 가지 대회를 했습니다. 몽당연필, 모나미 볼펜 뒤에다가 끼워 쓰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그 여러 가지 대회를 하면 교회가 상품을 줍니다. 그 상품 받아가지고 1년을 우리가 그걸 썼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회 가운데 하나가 노래대회였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기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에게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주일날 주일학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 차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그 거룩한 성 곡중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거룩한 성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에는 독창이 3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차양대 사이에 끼어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앞부분한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이러면서 이제
백코러스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는 찬양대가 잘한다지요. 우리 찬양대는 사람도 몇이 안 되고, 노래 시원치 않았어요. 제목, 배치빈다는 목소리만 이 예배당을 울렸는데,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학교 가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옛날엔 못 살았지만, 음악으로 나라가 문을 열었어요. 새벽이 되면 청소차들이 다니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에 막 이 청소차가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근데 아침에 학교를 가방 들고 가면요. 학교에서 스피커에서 가까이 가면 노래소리가 쫙 들려옵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지금 감을 못 잡고 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여러분 학교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들려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 목소리로 노래 들으면서 학교 등교할 때 아침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를 조금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른들은 많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한 반에 70명씩 됐으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많으니까 선생님이 모자라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저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키는 작고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 좋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노래 잘 부르는 저한테 주일학교 보조 교사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우리 교회 어린이 찬양대를 지휘하라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지휘한 지 40년의 경력이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 들어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우리 교회 유스콰이어 중고등부 찬양 합창단을 저한테 지휘하라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합창단 반장이었습니다. 애국같이 잠깐만 제가 언제나 지휘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노래 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을 했습니다. 교회 사는 대회, 노회 사는 대회, 옛날에는 청소년 캠프를 하면 꼭 노래 대회 했습니다.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콩쿠르라고 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각 학교 대표들이 다 모이는 노래대회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도 음대 간다고 레슨 받고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노래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우리 음악선생님께서 민희 네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갔습니다. 당시에 각 학교 대표 아이들이 노래하는 부산시내 아이들이에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회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제가 나가면 1등 하니까 애들은 저를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상해요. 제가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저를 오라는 거예요. 가니까 너 성악하라는 거예요. 너 음악대학 가라는 거예요. 노래 실력이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부르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음대 가라 성악해라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미안합니다. 머시마들이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돌아다니면, 저거는 사람 꾸시를 못한다. 저는 밥 못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인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의사 되라 하는데, 저는 멋지게 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고3이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다가왔는데, 이제는 비상사태입니다. 밤낮 없이 공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저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그날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뒷산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날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0년이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은 배를 진찰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오면 이게 몇 개로 보이냐 일문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의사가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되어 주일마다 멋진 찬양대를 지휘하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날 스스로에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렇게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저녁 내내 이 노래 생각에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 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는데 밤새도록 뒤척이는데 이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사는 길이 있다면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 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데 제 온 삶들이
망가지기. 밤에도 낮에도 이 노래 생각이 떠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사람이 코너에, 저는 어머니를 속이거나 아버지 속이거나 이런 거 잘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에 아주 유명한 어떤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나는 멋지게 근사하게 하면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그래, 다 좋은데 이거는 말만 들어봐가 되는 게 아니고 자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한번 내보게.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요. 처음 불러 악보 주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게. 여러분도 악보 읽는 거는 귀신이지. 제가요, 유치부 때부터 찬양대를 한 사람 아닙니까? 중학교 다닐 때 뭐 뮤지컬 칸타타 제가 언제나 주인공하고 지휘하던 쫙 하니까 1시간 테스트하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자네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실력 뛰어나고 자네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오늘도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게.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쳐 주는데 내가 자네 어머니하고 레슨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 돈이 없고 우리 집 가난했거든요.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한 달에 4만 원이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돈 4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지 한 11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사업하시다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시다 또 실패했습니다. 빚 때문에 올라앉아 방 3칸에 살던 우리 6식구가 다 함께 누울 수 없는 조그만 방 한 칸에 옮겨 살았습니다. 우리 집이 학교까지 걸어가면 2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근데 어떤 날 아침에는 버스 값이 없습니다. 이 짧은 다리로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데 돈 4만 원, 그날부터 제가 선생님 집을 나왔는데 제가 고민에 빠져 어쩌면 좋을까?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내가 노래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근데 돈이 없어 할 수 없다 싶으니까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맨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는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제가 노래에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기에 죄송한데요, 아버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랍니다. 이 돈을 딱 1년만 대주시면 아버지 내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저 1년만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버지 안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네가 노래한다고? 네가 음악한다고?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노래해서 밥이나 먹고 사냐? 엄마 아버지 지금 고생하는 거 안 보니? 너 하나 바라보고 엄마 아버지 죽는 생각하는데 네가 지금 노래, 음대 무슨 정신, 뭐라 그랬어? 레슨, 그게 뭐 하는 기야? 아버지,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몇 번에 아버지는 4만 원인데 1년만 다 주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설득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2시간을 매달렸는데 날아오는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죽시나 여드맞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면서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 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저녁에 아버지 박살 났습니다. 3일 전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지고 공부 잘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절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내 아들이 노래한다, 내 아들이 음악한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주먹으로 날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 어쩌면 좋습니다. 맨날 밤을 지새우면서 온 집안이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하던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면서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모르는데 우리 엄마는 어느 날 새벽부터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새벽같이 나가 밤 늦게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제가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콱 죽어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에 엄마를 붙잡고 협박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민아,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저리 벌벌 뛰지. 또 음악이라는 건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소로 너를 뒷바라지 하니.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마음 잡고 공부해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3일 새벽을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3을 코앞에 놓고 나락 속으로,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3을 코앞에 놓고 온 집안을 뒤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인처럼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녁마다 집안을 뒤집던 어느 날 제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미나, 따라 나와라. 나가서 말에 불을 폈는데 우리 엄마 눈이 퉁퉁 부고 눈물이 묻어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더니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마음 잡아야 정신 차려야지.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좀 되는 기니? 레슬링가 그거는 어떻게 좀 되는 기고? 갑자기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 가슴 속에는요, 엄마는 돈이 없는데 해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때 길이 없으니까 엄마 그럼 일단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떡할까?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어머니를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공부는 또 쭉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곧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을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유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어 아이가 배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 칠까 싶어서 저를 노래시켜주려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밤 10시에 넘도록 야근을 하고 돌아오셔서는 새벽 2시, 3시에 넘도록 마루에서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수백 개를 만들어도 돈들 맞추지 않는 온갖 꾸준히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요, 밤에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힘으로 돈 구할 길이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원래, 우리 아버지는 몸도 약하셨지만 문과 출신이시고 글을 잘 쓰시고 아버지는 일 같은 건 못 하셨어요. 벽에 못질도 못하던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엄마가 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없자 아버지는 그 약한 몸으로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저녁이면 거의 쓰러지듯이 들어오시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돈을 더 구해야 되는데 길이 없죠. 아버지는 어느 날 밤부터 그 밤에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지금 제가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면 우리 학교 가는 길에 버스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에 지금까지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밤부터 그 회사에서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를 그냥 경비 아저씨로 보지 못합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하얀 봉투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어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어려울 때는 선물보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는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아침마다 그 아저씨에게서 아버지를 봅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시골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공부하고는 서울에 있는데 꿈도 꾸지 마라.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레슨 받아도 될까, 교수님들한테 레슨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촌에서 그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저 방앗간에서 피아노도 없이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피아노가 정말 필요할 때 밤늦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이런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아닙니다. 옛날에 발로 밟는 조그마한 풍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눌러가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모두, 그러나 공부는 열심히 과제곡은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촌놈이라서 모르기도 했고요. 또 그때 우리 동네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하니까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한번 붙어본다. 천지를 모르고 제가 서울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갔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묘지 밑에 제 선배 한 분이 외국어대학 화랑학과를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님 집에 끼어 자면서 그때 눈이 왔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3시간, 4시간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본고사를 치고 실기시험을 치고 시험을 다 치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 알아보니까 너는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미리 마음에 각오하고 있거라. 떨어지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거라. 그러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서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내년에는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요. 가슴이 답답한데 발표가 다가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 무용담을 들어보니까 몇 년을 서울 가서 레슨 받은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발표 전날 인터넷도 없고 우리 집엔 전화도 없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부산역으로 달려가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발표 날 아침에 새벽에 서울역에 떨어졌습니다. 학기자 발표를 보러 관악산에 너무나 쓸쓸하게 꼴등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게시판에 이름이 쫙 붙어 있는데 15명 뽑을 때인데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한참 올라갔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가는데 저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생소해 보이는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정신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생소해 보이는데 거기 적혀있는 이름은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요. 손번호를 확인하니까 제 번호더라고요.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다로 일하는 우리 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오셔야 되는데 전화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었는데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가 다급하게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 동명이인 아인가. 니는 될 택이 없다 하던데 잘못 본 거 아이가.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어머니가 전화기에 붙들고 막 소리를 내서 우시는데 둘이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3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입학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들어가만 가면 무슨 길이 안 있겠나.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가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내 동기들은 당시에 우리나라 장관 아들들 도지사 딸 우리나라의 재벌 집안의 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집안이 빵빵 전부 다 가니까요. 나는 곧 독일로 유학 간다, 미국으로 유학 간다, 이태리로 유학 간다, 프랑스로 유학 간다 하는데 나는 다음 달 다음 학기 당장 먹고 살게 떼거리가 당장 학비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 나 같은 가난뱅이는 오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제 앞날에 모든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모든 아이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나는 오늘에 처절하게 버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걸음씩 그때 어느 날 25살에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고신대학교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주었습니다. 나는 일생에 내가 돈이 없어 유학 같은 거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느 학교가 저한테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무대를 경험하고 꿈에도 꿈꾸지 못했던 무대를 밟고 그리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길들을 걸어서 오늘 이런 과분한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하라 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당신들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인생을 다 쏟아주셨던 좋은 어머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 좀 쉬셨다가 다시 나가시는데요. 우리는 자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 집이 시끄러워요. 소리가 들려요. 자다가 눈을 떠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구석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다시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엄마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벌써 오래된 지난 세월 전인데
그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엄마의 눈물의 정점에, 우리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의 정점에 언제나 들려오던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운 형편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미니, 우리 아들 미니, 키 작은 내 아들, 몸이 약한 내 아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러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갈 길이 없는 그 길을 그렇게 우직하게 목숨 걸고 걸으셨던 그 길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입학시하러 서울에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서울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면 처음으로 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엄마 아버지가 한번 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하니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으니까. 부산역 대합실에 보따리 짊어지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나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회사를 좋다고 나오셨더라고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거라. 아버지 출발할게요. 빨리 기차 타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근데 정말 시간이 다 됐어요. 아버지 이제 가야겠어요.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막 정신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울면, 어머니 우셔도 저는 막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요? 엄마는 원래 우니까. 틈만 나면 우시는 게 우리 어머니니까 우실 때 됐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한국의 아버지는 절대로 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들도 절대로 힘들다 말씀 안 하시고 좋아도 좋다는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들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자. 제 손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서 혼자 길을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민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절대로 울지 않던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은, 그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은 아버지의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그럼 아들도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난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져.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되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하지. 아버지 와 이러시러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이 자식 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왔었습니다. 그때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너는 입시 준비하고 한국에 있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아빠 내 딱 1년만 가서 미국에서 영어 공부만 좀 하고 돌아올 테니까 1년만 저한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싸웠어요. 그 조건을 그렇습니다. 미국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니 이따고 소리 하면 니는 바로 조기 귀국이다. 그거 안 한다 약속하면 내가 데리고 가마. 그 약속하고 동부로 뉴저지로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 믿을 거 못 됩니다. 석 달 딱 지났는데 이 자식이 미국에서 도전하니 어쩌니 데모를 하는데 1시 2시까지 앉아서 단어를 싸우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잘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을 때 제가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사립은 보내준다. 주립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그때 학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말쯤 됐죠.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우리 식구들이 차에다 짐을 다 싣고 15시간 차를 몰고 샴페인으로 갔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들을 미국 땅에 두고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짐을 다 정리해주고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학교 라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있는데 우리 아들놈이 뛰어내려오더라. 아빠 잘 가세요. 지는 신났더라고요. 그래 아들하고 허가하고 기도하고 이제 두고 가려고요. 그날은 맑고 천명한 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아들을 쳐다보고 앞을 쳐다보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우리 아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들 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 내 아들을 바깥 세상에 두고 보니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따뜻한 말 한마디 잘 못하시는 우리 한국의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의 가슴 깊이 흐르는 아들을 향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아비가 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는 끝내주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가 밑으로 떨어져 탔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별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신나서 떠났습니다. 서울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날 이후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빚이 줄기는 거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돈은 점점 더 드는데요. 늘어만 갑니다. 우리 온 가족들의 희생과 여러분 뭐 전부 다 우리 누나들 다 저를 위해서 포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12월 중순이 돼서 곧 방학하고 내려올 텐데 우리 집은요 어려운 일은 급한 일은 저한테 연락 안 합니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런데 어느 날 곧 방학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서 전보가 날아와서 빨리 부산에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밤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부산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쌤을 만났더니 의사쌤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왜 미안하셔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돈도 드는데 집으로 모시고 가도 괜찮아요.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십니까? 이 정도가 되려 하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실 텐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참고 이 지경이 돼서 오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왔어요. 엄마 아버지 안 아프셨어요? 왜 아픈데 치료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 병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심각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내 아들 공부도 우리 집안도 아버지는 다 너무나 무모하게 진통제로 버티시다가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몇 날을 밤을 지새우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저도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느낌이 딱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르고 눈이 쑥돌아온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미나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몸은 괜찮은 거야?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밤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못하시고 그렇게 한숨만 내쉬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미나, 이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자신이 없어. 그러시더니 내가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날 밤 아버지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구나. 근데 미나,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빚들이나 이 문제들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게다. 그런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게다. 그리고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엄마 도와준다. 돈벌이에 딴 생각하면 너도 우리 집안도 앞길이 없는 거란다. 명심하거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게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혹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이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지난 밤부터 우리 가족들이 계속 아버지 곁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들의 우리 어머니의 고생은 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시근이 멀쩡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엄마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어요. 엄마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엄마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돈벌이 하러 나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학교 좀 쉴게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는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걸 여러분 제가 순간마다 때려치울까? 근데 그때마다 이상하죠. 우리 아버지의 쑥 들어간 눈빛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길이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길이 없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여의도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침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선생 내가 안 선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의도 어느 아파트의 한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는 집인데 어떤 제재사의 전문인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 받으면 제가 쓰고도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집사님, 나 그 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지 않습니까? 예능계는 예비고사만 치고 본고사는 국어 영어만 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수학 손 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집에 들어갔는데 고등학생 둘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과를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집을 놓치면 제가 이 조건을 포기할 수, 여러분 내가 왕년에 의과대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 어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저는 그 오래전에 손 놨던 수학을 미적분 가면 거의 뚜껑이 열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집에 살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공부는 좀 낫겠는데 이 수학 미치겠는데요. 1시 반 2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얼마나 야속한지 잠들지도 않았는데 시계가 따르르 벌써 아침입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때마다 이래 살면 내가 꼭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근데 살아보니까 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몇 년을 살았는데 몇 달이 지나가는데 이 집 식구들이 교회를 한다는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얘들아 나 따라 교회 안 갈래? 예수 믿으면 끝내주는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구들이 저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별 말도 안 했는데 아 그럴까?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를 처음 나오면 어쩝니까? 주일 낮에만 겨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식구들이 딱 나오자마자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이 까딱까딱 내버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저씨하고 아이들은 부끄럽다고 저 뒷자리에 왔는데 이 집에 윤씨 아주머니라고요. 키가 조그만 아줌마인데 굉장히 극성파인데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교회라고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 제가 집회 갔다가 이제는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 그 가족들을 제가 다 만났는데요. 이 아줌마가 저를 참 좋아했었어요. 이 집에 아들 하나 딸이 둘인데 아들이 좀 문제아였어요. 아들이 공부를 좀 안 해요. 몸이 이래요. 맨날 자거나 먹거나 TV만 봐요. 근데 나는 어머니들 잘 이해 안 가대요. 자기 아들이 이런데요. 그래서 땀 흘리는데 맨날 자기 아들 허약하다 이러면서 비타민도 사주고 뭐 맨날 그렇게. 그런데 저는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너무나 불쌍하게 생긴 애가 독종 아닙니까?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밤잠을 안 자고 하니까 우리 아줌마가 저한테 비타민도 먹이고 제 도시락에 청년들 모르지요. 옛날에는 계란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계란을 저는요 장조림에 계란 하나를 통째로 넣은 걸 본 적이 없는데 맛있는 걸 해가 제 도시락에 이렇게 저를 참 좋아하는 아줌마인데 제가 지휘자로서 맨 앞자리였는데 제 옆에서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의도 우정빌딩 4층이었어요. 그랬는데 천정이 낮지 않습니까? 상가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에 붙었어요. 강단하고 바로 붙었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를 엄청 길게 하는 분이었어요. 11시 예배 시작하면 12시 40분 돼야 설교가 끝나는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여의도 한복판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심하게 쓰시는지 저는 지금 완전히 사대문안 표준 서울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 비교하면. 그런데 이분이요 고함을 지르는데요 침이 막 튀어요. 거기다가 설교를 굉장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이신데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깊은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아줌마 제 마음에 이 서울 아줌마가 시끄럽다, 길다, 못 알아듣겠다, 무섭다. 내 생각에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처음 나오는 이 아줌마가요. 오늘 여러분처럼 눈이 동그랗고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나오면서 자기 성경 찬송 사달라고 사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줌마가 성경을 끼고 사는데요. 교회 모든 집회 다 나오는데 믿음이 놀랍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아줌마가 안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 뭔 질문입니까? 그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일단 나도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안 선생님 우리 집에 온다면 가끔 새벽에 없어지길래 어디 가는가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요일이나 날짜도 없이 어떤 주는 화요일 가고 어떤 주는 금요일 가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마다 하는지 모른다. 청년들 새벽기도 하고 있어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기는 맨날 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안 선생님 나도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가려니까 좀 그래. 안 선생님이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이 아줌마가요. 새벽기도 일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모양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러고 싶은데 이 아줌마 교회 가자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 제가 또 그래서 그래 뭐 새벽기도를 그래 뭐 오래 자주 가겠나? 가끔 가다 며칠 가다 말겠지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그러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4시 40분이면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겠는 거예요. 지금 못 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요, 이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는 8시 좀 넘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1시 넘어 자는데 그런 날을 몇 새벽에 오면,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수가 있구나. 제가 이 전도를 잘못해가지고 이 독종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새벽마다 이 개걸자에 새벽에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잘 모르지요? 새벽에 들어가 일어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간호면 제법 괜찮은 동네입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맨 앞자리에 앉아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잊지 못하는,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밀어주십시오.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나는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엄마가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청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밀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줌마하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새벽기도를 가시면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날 아침 설교가 끝나고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괜찮은데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준지 할 거야.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요,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내 한쪽 마음에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아?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가 막 열받아가 기도 잡히고 집에 갚혔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출세하면,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어느 날 슬그머니 제 가슴에 찾아온 이 뭔가 내놓는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힘들고 가난하고 좀 그랬어도 저는 제가 뭐 비관적인 생각하고 이런 거 안 해서 언제나 맑고 환하게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요, 우리 친구들은 뭐 그렇게 부자고 이래도 내가 별로 그랬는데요, 어느 날부터가 이상하지.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어느 날부터가 제 가슴 속에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노?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아무리 뛰어봐야 길이 없는데, 절마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시대는 좀 입학하면 좀 놀았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나이트 클럽 가서 술만 퍼먹고 이래도요, 이 아이들은 앞길이 창창한데 제 가슴 속에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인생만, 이게 어느 날 새벽에 폭발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씨름하던 어느 날 새벽에 이게 터져 올라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간다 이제. 가봐야 되지도 안 하는 거. 집에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 사람은요, 내일 하루 안 가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러면 더 일찍 깨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4시도 안 돼 눈이 딱 떠졌습니다. 머리는 깨지듯이 아픈데 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가슴 속에요, 이런 인생 이래 살아가고 무슨 희망이 있겠노?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제 인생 20살에 갈 길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누워서 이불 뒤집어서 누워있는데 4시 40분이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 제가 할 수 없이, 아줌마 저 오늘은 못 가요. 근데 이 아줌마가 하여튼 극성파였습니다. 문을 떡 열고 들어오더니, 안 선생이 나 교회 가자 그랬지? 안 선생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팬티 입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셔리 걷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돼갖고 내가 전되는 아줌마한테 끌려갖고 새벽 기도로 가서 앉아 있습니다. 죽을 마시면 목사님 설교는 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앉아 있는데, 인생 20살에 죽음의 그림자가 눈물만 쏟아지려고 하는데 이를 악물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났습니다.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냥 그날 들려오던 그 음악 소리가, 경음악 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게 제 가슴을 누르는지. 그렇게 앉아 있는데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데요,
한숨만 내쉬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숨과 함께, 여러분 제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습관처럼 제 입에서 이 제 한숨과 함께 한마디가 그냥 쓱 빠져나왔어요. 긴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하는데, 이 하나님 한마디가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어요.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여기 그렇게 엉켜있던 이게 폭발을 하는데, 통곡이 터지는데, 갑자기 막 설리면서 우는데, 입을 털어막아도 이 소리가 안 커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우리 아민 선생님 왜 이러냐고 막 달리는데, 입을 아무리 털어막아도 이 울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갈 길이 없어, 이 세상에 붙잡을 것이 없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래 한참 울고나 해도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의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그 순간 못 잊어요. 이 먼지가 그 햇살 사이로 쫙 있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 우주 속에 나 혼자 딱 떨어진 그런 느낌이더라.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이에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 빨간 카페트를 걸어서, 가운데 길을 걸어서 너무나 쓸쓸하게 이제 집에 가려고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래, 맞아, 그렇구나. 지나간 몇 달도 그렇게 실망하고 고민하고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던 제가 가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승부근성이 강해요. 저는 맡았다면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은 일을 맨날 밤을 지고 반드시 해내고야 합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 몸으로 때리고 내가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우리 청년들이 믿을랑가 모르지만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지요.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큰 감동이었고, 주로 우리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 출발하는 날도 서울 소망교회 권사님들 집회에 1,몇백 명이 모였는데, 제가 가서 강의하고 온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 들으셨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권사님들 좀 형편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저를 불러다가, 우리 집 밥은요, 우리 엄마가 내게 사준 도시락 안에는 쌀이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1교시 마치면 보통 밥 반을 건져 까먹습니다. 10분 동안 5분 만에 밥 먹고 5분은 나가 놀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모릅니다. 애들은 툭툭 이래갖고 밥 툭 이래 하면 이 밥이, 내 밥은 툭툭 했는데요, 밥이 안 올라와. 보리밥은 붙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엄마, 밥이 이상하다. 먹기도 힘들고 밥도 딱딱하고 다 부서지고 왜 이런지 몰라. 우리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쓱 돌아서시는데, 보니까 엄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 밥 안에 쌀, 근데 여러분, 여의도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불러다가 하얀 쌀밥에 고기 구워서 49점, 바짝 마루 키 조그만 하니까요,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많이 먹으라고, 힘내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대한다고. 그 나오면 주머니에다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런데요, 제가 나오 생각하는데,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권사님 장로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무릎이 안 좋으시고 허리가 안 좋은 노환으로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생기, 제가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내가 우리 교회 안에 편지하는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부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내일 저녁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 웬만하면 내일 저녁에 오라 이 말입니다. 저는 주일날 점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의도 상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서 밥을 못 했었습니다. 낮이 되면 우유, 빵 그거 하나 얻어먹고는 여의도 한양 서비스 앞에서 불꽃처럼 노방전도를 하고, 오후에 대화 구보 마치고 나면 저녁 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냥 뭐 별 생각.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람이 간 데마다 정말 놀라운 일,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자매 하나 있어요. 딸이 넷이에요. LA 와 있어요. 딸 넷인데 어머니가 집사님이에요. 딸 넷이 다 우리 대학교 후배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얼마나 예수 믿다고 핍박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말기암이었어요. 돌아가실 다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분에게 신방을 가셨는데요, 이분이 기도하러 가신 목사님에게 기도를 안 받고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식구들이 매일 다 울어요. 그래서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안 된다는 데 찾아갔습니다. 2번 딱 찾아갔습니다. 2번째 갔는데 가보니까
제 생각에 이미 뭐 물컵 던질 힘도 없더라고요. 이미 죽음의 그 복수가 차가지고요. 얼굴은 새카만데 이미 제가 딱 가보니까 돌아가시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장 찾아갔을 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를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하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버린 내 죄를 사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그날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산에 올라갔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특송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히 또라이 아이신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맨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의 그런 훌륭한 스승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 마지막 하관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 가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한 절을 부르고 두 한 절을 부르고, 그리고 제가 이분 앞에서 어르신 또 한 곡을 더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아버지 생각날 때,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길이 없을 때, 외롭고 힘들 때 부르면서 울었던 노래를 그분 앞에 놓고,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나의 생명, 내 맘에 영생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분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중환자라 집에 세례 줄 수 있다 했는데 이분이요, 예배당에 오면 내가 못 나보고 예수님을 그러고 수다처럼 뵙겠노. 들것에 눕혀서 강단 눕혀 세례 베푸는 그날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그러대요. 말기암에 고통 속에 아파하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은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하던 이 사람이 지시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람이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올렸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그 가족들이 거의 다 예수 믿기로 결정됐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술 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고요. 그들에게 제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자네들 암 걸고 있으면 믿을 건가? 지금 믿을 건가? 자네들 찝찝한 나라로 가려나? 나하고 행복한 나라로 함께 가려고 하는가?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는다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월화수목 불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목요일 밤에 잠자리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잊습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온 마을 사람들, 온 교인들, 우리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잔치인지 장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장례 예배를 치르고 장지까지 갔다 오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 가슴 속에 갑자기 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라.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침이 되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 열어보면 깡통 들고 밥 좀 주세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깡통 들고 밥을 더 들어왔는데 동네 어르신이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을 이 어르신이 쫓아내버리더라고. 제가 너무 충격, 어떻게 밥을 안 주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어르신이 말씀이, 저 사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른이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라고요. 청년들 잘 모르지요? 살이 썩는 병입니다.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소록도를 비롯한 곳으로.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멀리 못 간 사람들이 경기도, 대구, 여러분 도시 변두리에서요 개보다 못하게 겨울이 막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저는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내준 봉고차를 타고 한 주간 동안 유니폼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1시간짜리 음악회를 엮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허물어진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럼 제 아내가 이중창 맞다 나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 혼자 노래하는데 왜 날 사랑하나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음악회 시작인데 정진이는 이미 울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무너진 온몸이 망가져버린 이 사람. 여러분, 노래는 울면 노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음악회는 제가 울면 집사람이 받고 집사람이 울면 제가 받고 어쨌든 둘 다 눈물을 머금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마지막 소록도에 갔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때 17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는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집회를 하고 나왔는데 소록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깥 세상에 없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꽃나무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때 그곳에 나왔는데요, 봉고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운전하시는 분도 우느라고, 우리도 우느라고. 그날 제가 그 봉고차, 소록도의 봉고차를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진 거 다 쏟으며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틈만 나면 뭐 돈만 유인만 좀 어떻게 생기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건수만 생기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을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우리의 유니폼은 너무나 초라한데요. 말도 잘 못할 텐데요. 노래도 부족할 텐데요. 가면 서대문, 지금도 잊지 못해. 서대문 하면 지금은 기념관이에요. 가면 2000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맨 앞자리에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면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가운데 젊음을 보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청년 여러분,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나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전혀 다른 음악회,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고신대학교에 학장님, 이사님 뭐 이런 분들이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어느 집안에 유력한 따님이 같이 음악회를 했는데 그 딸 보러 왔다가 그 딸한테 전혀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제 노래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테너 교수 한 사람 뽑아했어요. 그때 1981년도입니다. 제가 뜻밖의 대학원 졸업도 안 한 사람이, 제가 그때만 해도 사람이 없을 때니까요, 그 스카우트에서 고신대학에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 정식 교수가 전임 대우로 가다가 정식 교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학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안 교수, 당신 젊고 유능하고 열심히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안 교수 유학을 안 갔다 왔지요. 젊었을 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장님, 저 너무 유학 가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대로 물려받은 많은 빚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둘이고 어느새 둘이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유학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께서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그러더니 며칠인가 또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학장님, 저 못 있습니다. 이 학장님을. 뭘 하시는가 하니까 안 교수, 당신 빚 다 갚고 유학 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유학 가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할 가능성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행피를 들어보니까 그거 다 하고는 유학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 때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렵지만 그 대신에 기간을 좀 짧게 줄여서 학교가 또 밀어줄 테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른들에게 여쭈어보라. 내 아버지에게 여쭈어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절대로 빼물지 말고 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물론 그러려면 어르신들은 평소에 하는 별거 아닌 잔소리를 줄이셔야 됩니다. 별하별 잔소리를 다 하다가 결정적인 잔소리, 이 임팩트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머리, 옷 이런 거는 알아서 하도록 나누십시오. 지하라. 그러나 진짜 중요한 말씀 한 말씀 하셔야 될 때, 그때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딱 담요 들고 예배당에 가고 새벽 4시까지 딱 철회하고 좋다, 해본다. 학교가 저한테 1년 2개월 시간을 줬습니다. 이태리로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들만 있을 텐데 갔습니다. 목숨 걸고 맥도날이 로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아빠,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제가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정은아, 저거 배 아프다 먹지 마라. 저는 그때부터 저런 그 햄버거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스파게티 먹어라. 스파게티 끓여 먹으니까. 지금 그 아이가 홍콩은행에 근무하는데 지금도 제가 맥도날드 앞을 지날 때마다 정은이 햄버거 하나 할래?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손님 오는 손님을 다 집에서 하고, 우리는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거 말고는 거의 외식을 잘 안 했어요. 그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10년 된 아이들하고 딱 학생으로 들어가서 목숨 걸고 붙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고 빚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자들 제 못됐습니다. 성악하는 애들 100kg 이렇습니다. 목소리 죽이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딱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딱 수업 시작하는데 이 자식이에요. 목소리 좋은데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저는 가만 안 놔놓습니다. 기사대기 한 대 올립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공부를 안 하나?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죄악이다, 이놈의 자식아. 여기 또 너무 다 교인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있어갖고 이거 이해를 못하지요. 나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대 때리고 나면요, 잔소리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아이들 키우지요. 이 경상도 아줌마들은 가끔요, 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 딱 때리면서 나가 죽어라 이랍니다. 제가 아이들이 나봤는데 절대로 나가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저는 때리고 뭐라 하고 나면 꼭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제가 아이들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판수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하나님 공부를 안 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100kg가 울면요, 볼만합니다. 눈물방울이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딱 끝나고 나면, 수업 다 끝내고 나갈 때 이야기해 줍니다. 포기하지 말해. 니는 노래가 밥 먹고 살 놈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제자들이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이런 애들이 파리에 바스티오 가가지고, 바스티오 오페라단에 지금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모든 학교를 제치고, 제 고신대학 출신이 한국 단원이 8명 있는데 2명이 제 제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극장으로 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제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제가 나는 뭐 내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최연소 학과장, 학부장, 학장, 처장 하여튼 제가요. 생각도 못할 일들이 많아지. 근데 학교 방학에서도 이상해요. 어느 날부턴가 여기저기서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희들을 초청하는데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원자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정부 기관들이, 학교들이, 사회단체들이, 교회들이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안 간다 그래. 난 그런 거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와서 그냥 어디서 한 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또 준비해서 가면 나는요, 노래하고 강연하면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맨날 교도소 이런 데 뭐 싸들고 다 갔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체가 오해서 갔습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돈을 주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장님들이 감동받고 5곳에서 오라는데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집사람한테는 제자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여러분 제 안팎의 일들이 막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막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니까요, 돈도 좀 벌리더라고요.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대에 딱 들어왔는데,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비행기표 2장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미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때는 미국이 진짜 잘 살대요. 그때는 진짜 와, 여기가 천국인가 싶대요. 그런데 와서 3주 동안 꿈결처럼 투어하고 했는데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고 하여튼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요, 뉴욕 올림픽에서 5개 도시에서 앵콜쇼를 하라고 또 오라 하더라고요. 갔다 왔습니다. 그날이요. 여러분, 저는 보시다시피 딱 저는 부산이 적절하게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제가 영어를 잘 뭐 근데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나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국에서,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요, 삼성, 현대, 무슨 이 회사들이에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무슨 소방방재청, 교육청, 소방방재청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학교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군대들이 오라기 전에 육사, 회사, 공사, 기독교인 말고요, 여러분 오라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발신 제한 번호더라고.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양부터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는데, 김일성 저 사람들이 딱 들어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와서 딱 들어와서 하는 걸 다 보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놀랐습니다. 왜더니,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와서 강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했던 날이 김정일 죽었다고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사 되는 아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나는 근데 그런 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학교들이 오라 해요. 기독교 학교에서 오라는 건 이해할 수 아니십니까? 공립학교들이 오라 해요. 불교 학교에서도 오라 하더라고요. 부산에 해동이라고 불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신자인데 기독교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조금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불교는 역시 자비가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제가 근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물론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가면요, 제가 가면 예수 믿어라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면 인사처 사람이 딱 겁납니다. 그런 데 가면요, 딱 페이퍼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1, 오늘 강의가 내 업무 능력에 도움이 됐는가? 1, 아주 도움된다. 보통 도움된다. 그냥 그렇다. 형편없다. 엉망진창이다. 여러분, 무섭대요. 제 강의료하고 그 데이터를 다 내가지고요, 점수를.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제가 예수 믿으라 이래 안 하는데 내 말씀 속에 제가 가면 나는 기독교 교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점수가 언제나 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20살 이 세상에 어디도 갈 길이 없어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독교 교인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서 날 좀 도와달라고 새벽마다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분의 응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너 울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먼저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분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 그렇게 절망 속에 울면서 새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울고 있는 내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눈물을 닦으시면서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게 무엇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울고 있는 내게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을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작은 마음을 끄집어내 내 작은 노래 속에 내 작은 믿음과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들을 담아 이 세상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이 작은 노래를 나눠주던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뚝 돌아보니까 어느 날 내 뒤에는 내가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삶의 의미가,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돈도 자리도 명예도 내 가슴 속에 이 부요함도, 그리고 내 가슴 속에 갑자기 번뜩하는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한마디 말씀.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길한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 소개하는 성경 구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안민아,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왜? 그분을 만나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 어느 날 지금 제가 돌아가면 한국에 여러분 제가요, 수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여러분 이 여름 이제 돌아가면 계속 집회들이, 수많은 청년 캠프들이, 나는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군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사들마다, 학교들마다, 수많은 기업들마다 여러분 나한테, 근데 여러분 내 이 작은 이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아 이 땅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내게 만나주심으로 내게 주셨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붙잡고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내 작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 만나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뭐 많은 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잊지 못합니다. 서울 조선호텔에서 우리나라 CEO 약 70여 명이 모여서 조찬 모임을 하는데요, 저한테 강의를 하라 하더라고요. 강의 제목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그분들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게 물어요. 너는 돈도 없는 게, 너는 별것도 아닌 그런 조그마한 부산의 시골 학교에 조그마한 학교에 있는 아이, 네가 뭐 그래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억만금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위치를 누리면서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장면을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만나고 싶었던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괘씸한 인간, 한 방에 그 약속들을 뭉개버리고 도망쳐버린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서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알죠? 청년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꼴 좋다. 네가 물고기를 잡아. 나쁜 놈의 자식. 큰 소리를 치지 말든지 배신을 때리지 말든지 절대로 뭐 부인 안 한다고 목숨 건다고 해놔놓고는 한 방에 도망을 치고 있어. 앞으로 네 인생에 물고기는 없는 줄 알아.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꼬이르기다. 나쁜 놈의 자식. 확 그냥 배를 시리만 엎어버릴까 보다. 저 같으면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느냐? 아니요. 저기다 그물을 던져라.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시장한 제자를 위해서 앞서 건너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 기분은 어땠을까요? 죽고 싶지. 미치겠지. 후회 막급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배신 안 때리는 건데, 끝까지 가보는 건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말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자. 너 그때 내 모른다 하고 도망갈 때 네 무슨 마음으로 도망갔어? 네 큰 소리 친 거 뭐고 배신 때리는 거 뭐야? 아니면 내가 과거는 묻지 않으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잘해볼 거야? 이제 정신 차릴 거야? 그러면 요 각서에다가 손가락, 발가락 도장 다 찍어라. 내가 이제 네 발은 못 믿는다. 네 말은 못 믿는다. 내가 이제. 여러분 뭐 하나 받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입으로 배신 때리는 인간인데. 목사님 제가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57년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시거나 우리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았습니다. 무너진 베드로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작은 보리떡 하나를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베드로에게 한 말씀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십자가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베드로는 이게 세 번을 딱 물으시되 돌겠어요. 근심어린 마음으로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뭔지도 모르고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실패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묻지 않으시고 그 한마디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일어나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그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친애하는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귀하디 귀한 너무나 소망스러운 젊은 청년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온 구석구석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돈은 꽤 많이 벌은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나쁜 짓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어찌 좀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 한국에 저질렀던 그 걸어왔던 지나간 역사가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할 깨끗하고 건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가슴으로 끌어안을, 극단으로 나눠진 이 나라를 다시 끌어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슴마다 무너져버린 이 가난을 회복시키고 이 배고픔을 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공부 얼마나 했노? 언제 학위 받노? 정호 형제 부인 미안해요. 집에 어젯밤에 제가 타구 좀 치겠다 해가지고요. 저렇게 비싼 사람을 제가 불러다가 타구 다이 놓고 이래 했다 아닙니까? 자기 부인 시험, 다음 주 시험이라는데 미안합니다. 그래 공부해가 박사학위 받아가 어쩌려고? 뭐 하려고? 박사 되면 다 되는 것 같지요? 박사가 너무 어렵지요? 너무 귀중하지요? 근데 미안합니다. 받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여기 뭐 여러분 선배들이 박사들이 꽉 안 찼습니까? 나도 시원차지만 저게 뭐 내 이름 보니까 DR 뭐 써놨대요. 그 DR이 뭡니까? 나도 PhD 아닙니까? 없을 때는 불편하더니 있으니까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작은 보리떡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청년들 와 진짜 오래 하네. 끝났다 하면서 좀처럼 안 끝나네. 내일 확 안 아필라. 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0년 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면 저 안민장로님 다니는 사이동교회 가서 작은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나도 한 2시간 반 한번 간증하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관할 사람이 잘 없답니다. 총리할 사람이 시켜준다는데 다 도망가고 있답니다. 이 젊은이들을 잘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민족의 미래를 가슴에 안고 이들이 미국 땅에서 이들이 한국 땅에서 세계 가운데서 정말 다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는 우리가 꿈에도 보지 못한 그 세상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밤 다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뭐였다 집사 장로 이런 거 말고요. 그러던 우리에게 순간에 날려버리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 물으심 앞에 다시 우리가 대답 주님 내가 부끄러운 장로였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러 오셔서 우리의 손을 내미실 때 이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